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 때로는 그 깊이를 충분히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호세아서 11장은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또 얼마나 애절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단지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겪는 몸부림과 아픔과 눈물이 담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느끼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애절하게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크게 생각을 해보면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신전 창기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어떻습니까? 호세아를 내버려 두고 자꾸 집을 나가 바람을 피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고멜을 기다리고 찾아 나서며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 모습은 언약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신부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바라기처럼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에게 가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고 그것을 고발하고 지적하며 회개와 회복을 선포하는 책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1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들여볼 수 있는 백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할 때도 있고 부자관계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보시고 그 자녀를 이끌어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모가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 그 자녀를 건져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지 가족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책임, 그리고 헌신과 사랑,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보다 더 깊고 친밀할 수가 없는 관계의 시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어린아이가 혼자 걷지를 못할 때 아버지는 아이의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몇 걸음을 걸을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팔을 뻗어 받쳐줍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무서워할 때 부모는 아이를 품에 안아 아이를 끌어안아 줍니다. 나의 팔이 아프든 안 아프든 그것과 상관없이 아이를 안아주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는 한없는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처음부터 우리를 붙들어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안아 키우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4절은 사랑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줄은 당시
가축을 잔잔하게 이끌 때 쓰던 부드러운 끈을 가리킵니다. 강한 굴레가 아니라 부드러운 끈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지 않으시고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설득하시며 당기십니다. 조금 더 이리로 오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부드럽게 끌어당겨 주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부드럽게 끌어주셨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마치 부모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자녀가 그 마음을 외면하고 멀어져 가는 장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제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산을 제게 미리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 집을 나섭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유산을 다 써버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 거니까 제게 지금 주십시오.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탕자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모른 채 아버지께 불효만 저지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손을 뻗으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우리도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며 울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바쁘고 지치고 신앙이 무뎌져 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라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계속 부르시고 계속 기다리시고 계속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붙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픈 질문은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는 지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키우셨지만 그들이 멀어진 이후에 그 선택의 결과가 이스라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 결국에는 아수르가 그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은요, 자유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주인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다른 주인에게 붙들리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주인이 되고 참 자아를 찾아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공의 압박에 지배를 받고요,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요, 우상숭배의 지배를 받고요, 중독과 욕망에 끌려다니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인가의 손에 붙잡히는 연약하고 피동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은 그 비참한 실상을 더 깊이 말합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가진 지혜와 전략, 인간적인 계산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계책들이 그들을 더 깊은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계책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슬픔과 비참이 드러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쳐도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이런 내용 모르는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못 들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다 들었고 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비극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일어나 순종하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일어난 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떠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지나면서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절규가 담긴 질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마치 부모가 방황하는 자녀를 보며 속으로 울며 묻는 것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니?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설교의 심장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사랑이 섞여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공의로 심판해야 한다는 거룩한 마음도 있고 도저히 놓지 못하겠다는 뜨거운 사랑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어찌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를 버려둘 수 없다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심판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품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는 내 자녀인데 내가 어찌 너를 외면하겠느냐? 성도님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음이 식어지고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물으십니다.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초대이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돌아오라, 회복하라,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가운데로 걸어오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바로 여기가 호세아 11장의 절정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물으신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이어지는 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긍휼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돌이키다라는 이 동사,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간이 회개하다, 회개한다 라고 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회개보다 먼저 일어난 하나님의 돌이킴, 곧 하나님의 마음의 반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 마음을, 그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돌아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그 결정을 더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들의 배반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심판의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로 덮어 주십니다. 죄는 분명히 죄이지만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 이유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배신한 사람을 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랑이 식고 소원해지면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붙드시는 분이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어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같이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이 떨며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떨며 돌아온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의 떨림, 감격의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자 그 사랑에 압도되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돌이키셨고 하나님이 먼저 긍휼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시든 것 같다 싶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이 외침, 이 포효,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하늘아버지 품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장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